샬롬.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함에 지장은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새벽부터 예배하며 예배로 하루를 깨우며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새로 그 형태들을 항상 지키시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사람이 준비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체계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모든 체계가 준비되어졌으면 그 일을 부딪혀서 실행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모든 시행착오와 성공과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하면서 일을 해야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초대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작시키기 위해서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그 시작이 예수님의 승천과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분부하셨어요. 분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보낸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120명 12제자와 또 여인 마리아와 여인들과 거기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집중한 일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같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해서 오로지 딴 거 생각 안 하고 기도에만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럼 어떤 일들을 했는가? 첫째는 부족한 것을 채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갔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를 구성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12사도의 그 반열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을 갖췄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와 그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맛봤고 그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증거했더니 3,000명 이상이 그냥 말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여인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12명의 사도의 조직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방언을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말로 알아듣게 되고, 그들이 어찌 됨인가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제자들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준비가 됐고, 또 120명의 성도와 12사도의 이 체계를 통해서 복음 전할 준비가 됐고, 또 전도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저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원래 이 코로나19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코로나19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 모든 성도님들, 흩어진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로 추스리고 기도하십시다. 목회자와 목사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더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하고 그것도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19 이후에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고 쌍쪽으로 싸우며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목사와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과 우리 예원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멈춰있고 성도 한 사람들이 멈춰있고 교회 한 교회가 멈춰져 있으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우리가 늦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것을 잘 다시 한번 다지고 준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다. 복음 들고 나가십시다. 영혼 구원하여 교회를 부흥시키십시다. 이 마지막 세대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원교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우리 예원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준비된 자들이 진짜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복음 들고 나가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생명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도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 들고 나가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위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에 만나서 예배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